주의 손 능력의 보혈 이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없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며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네 죄로 병든 내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월식 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 과의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했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는 오래전에 이것을 First Things First Principle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커네티컷의 스탠포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 하순 기온이 거의 100도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한 엄마가 아기와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나온 것입니다. 수잔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엄마인데요, 23개월 된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오고 소방관들이 왔습니다. 이 상황을 본 소방관이 자동차 창문을 깨고 아이를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집으로 빨리 가서 엑스트라 키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가 아우디 A4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고급 자동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20분간을 실랑이 한 끝에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어 보니까 아이가 거의 의식불명, non-responsive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두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씨 100도가 되는 날씨에 차 안에서 질색에 가는 아이가 더 중요할까요? 아우디 A4라고 하는 고급 자동차가 더 중요할까요? 결국 그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보석금 2,500불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마는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 나간 죄라고 하는 Out of Mind Violation이라는 제목으로 잡혀갔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정신 나간 죄지 미친 짓이라 그런 뜻이겠죠. 고급 차의 정신이 팔려서 자식의 생명도 생각지 못한 엄마의 마음을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없을까요? 참된 가치가 아는 것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 쾌락의 정신이 팔려서 가정을 내팽개친다든가 자녀를 소홀히 한다면 정신 나간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나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간다면 역시 정신 나간 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혹은 이 땅의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정말 해야 될 소중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기 크리스찬 삶의 최대 가치가 나와 있고 우선순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가치는 하나님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축복들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만일 이와 같은 말씀을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삶도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외적인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외적인 삶이 화려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속심령이 상해 있다면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강하게 변화되게 되고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건축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갈수록 빛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최고 순순히를 두었기 때문에 갈수록 강해져 갔던 요담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제11대 왕으로서 거의 흠집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이라는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담이 만나서 식사하자, 그때 요담이 아닙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요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줄말이죠. 탐이라고 하는 것은 perfect,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The Lord is perfect,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닮은 그의 삶을 반영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2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생애가 소개되어 있죠. 특별히 그의 아버지 우시야와 대비하면서 2절은 이렇게 요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유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정치, 경제, 무역, 군사력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의 말년은 비참할 정도로 퇴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앞으로 가셔서 2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말년에 범했던 심각한 실수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성전 안에 있는,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인 아사랴가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슨 죄가 아닐 수가 없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별궁에서 지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시작은 참 좋았지만 그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적인 성공을 건축하는 데 일평생을 손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것을 아무리 강력하게 소유해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컨대 군사력이나 경제적 부가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면 개인이건 국가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쇠퇴함의 인생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 반면에 요담의 생애를 볼까요?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와 대비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차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말이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분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더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Unlike his father, though.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he did not desecrate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요담은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요담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사람들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윗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Upper Gate. 이것은 성전 앞마당 북쪽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양쪽에 2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물의 피가 있는 곳, 성전 제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배의 거룩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세워져야 될 문이 Upper Gate, 윗문인데 불행하게도 이 문이 부서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 때 북왕국의 침공으로 그 윗문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서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력은 그처럼 막강하게 빌드업하면서도 성전 제사의 중심부인 윗문은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담이 이 윗문을 건축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시아가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와 요담이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외적인 번영, 세상적인 번영을 건축하는 데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한다면 요담은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와 영성을 건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이 더 건강할까요? 누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영성을 건축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인생은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롱한 것처럼 보였지만 갈수록 쇠퇴해져 간 반면에 요담의 인생은 반대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실제로 6절 말씀 볼까요? 요담의 일평생을 이렇게 랩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Grew powerfully. 그렇게 영어가 번역했고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요담의 인생은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풍성하게 된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을 쇠퇴하게 만들지 않고 갈수록 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수록 행복한가요? 갈수록 건강하고 갈수록 생기가 넘치고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갈수록 쇠퇴해지고 갈수록 힘이 빠지고 기력이 쉬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갈수록 강해져서 마침내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은 갈수록 강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담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강하게 만드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갈수록 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영향을 받지만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요담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사요 사독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여자분을 소개할 때는요, 출신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통례이죠. 예컨대 이세벨을 소개할 때는 시돈 여자라고 했어요. 룻을 소개할 때는 모압 여자라고 했죠.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참 많은데 헷 여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도 예전에는 이름 대신 출신 지역을 불렀던 적이 있죠. 안동댁, 춘천댁 이런 것들이 다 출신 지역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담의 어머니 이름을 여루사라고 하면서 사독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 가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독이 누구인가요?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대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사독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도계파가 있는데 이 사도계파 세두시즈라는 이름이 사독에게서 유래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개해서 명문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지역이나 출신 지역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독의 가문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제사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요담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모델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였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 예루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번영을 추구하지 않고 제사와 거룩함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윗문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와 같이 영성을 잘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 영성도 깊어지게 되고 부정적이고 삐딱한 영성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삶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지 우리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즉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뿌리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먼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가운데서 항상 우울해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bitterness, 선뿌리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행복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국의 어떤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딸에게 너 다음에 어떤 남자 만나고 싶니? 그랬을 때에 아빠 같은 남자 그렇게 답이 나왔다면 성공한 거래요. 근데 만일 너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니? 그랬을 때에 아빠 같은 남자만 아니면 돼.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래요. 내가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좋은 열매를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좋은 향기가 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영성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강화시키려면 순전한 예배가 필요해요.
영성의 중심은 예배이죠.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예배의 파워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부입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high place, 이 산 위에 높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1,000번제를 드렸나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당이라는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산당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오염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산당 제사 안에 가나안 풍속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가나안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풍속인데요, 혼합주의죠. 이와 같이 순수해야 될 제사 속에 가나안의 혼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제사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랬는데 이 당시까지 백성들이 부패한 가운데, 이 크랍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제사의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제사를 계속해 드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유사한 문제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니고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배도 순서성을 떠난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한다든가 자기 만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배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문화적인 모든 것을 다 빼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컨대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컬러풀한 영상이나 조명 사용할 수 있죠.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빠지면 다른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갖춰져도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나 순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에 우리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되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찬란하게 만들고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된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는 수많은 죄의 때가 묻어 있는데 죄를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후이라야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있게 되고,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을 깨끗한 후에 드리는 찬양이라야지 참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찬양, 바른 찬양은 노래라기보다는 내 심령의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찬양이 바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허술한 예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위해 예배 시간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을 뽑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설교였어요. 그게 강의입니다.
진리로 예배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현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극소화시켜가기 시작한다면은 악한 거짓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순수한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만나게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잃었던 생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강한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보았더니요, 나이별로 변화하는 주기가 다르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보았어요. 60대에는 해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60대는 연년이 다르고 70대는 계절마다 변한대요. 철철이 다르다. 80대에는 다달이 다르다. 90대에는 나날이 다르고 100세가 되면 시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늙어가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늙어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늙어감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이를 넘어서 생기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40대가 아니에요. 모세의 전성기는 80대예요. 80대. 그는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사는 그의 마지막 40년이 모세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120세 때 세상을 떠날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서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생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보약 잡수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서 살구꽃이 피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론의 나이가 최소한 83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들고 다녔던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어떻게 살구꽃이 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지팡이에서 삭이 나오고 꽃이 피게 됐어. 바로 이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꽃이 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그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꽃이 피었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말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기를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부 예배 나오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90세가 넘으셔서 저에게 오셨을 때 90세에 오셨어요. 지금 92세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도 CPA이신데 지금도 CPA 프랙티스를 하고 계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70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매주 골프 치러 나가시고, 언젠가 시카고에서 미 전역에 있는 CPA 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젊게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싱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나이 탓할 것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생기가 나는 인생이 되고 꽃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스트롱한 삶, 갈수록 강해지는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영성을 통해 갈수록 강한 삶을 살려면은 건강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꿈을 말합니다. 이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 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야 될
참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없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윗문 Upper Gate를 요담이 건축했다고 했는데요. 이 윗문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윗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굉장한 역할을 할 문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제가 9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천년 왕국이 성취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일어날 현상을 소개하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게 되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해요. 여기 베냐민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베냐민의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Upper Gate, 윗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Upper Gate, 베냐민의 문, 윗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 오실 그날을 앙망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윗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Upper Gate,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윗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고 참된 꿈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약한 교회였어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weak and fragile,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이 어디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나요? 성경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Upper Room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Upper Gate라고 했는데 Upper Gate와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120명의 성도들이 Upper Room에 올라가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시아처럼 땅에 높은 성을 쌓고 외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꿈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수많은 열방들이 살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 결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대한 꿈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건축하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축하고 영성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대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승리자가 되고 갈수록 강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무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그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분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충만의 삶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 앉아서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 바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주여 오실 날을 앙모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비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